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모리학 시리즈 7번째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신앙의 여정이 늘 달콤한 예수님과의 신혼과 같은 여정만 연결되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표현과 또한 말과 또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만큼 행복한 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걷는 여정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의 광풍을 만나 기근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피부로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면서 큰 어려움에 난관의 고난의 터널을 거닐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개되어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 그 소개되어지는 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살레망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이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이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18절 바로 앞전인 17절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장소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혹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사이에는 하나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는 참고로 어떤 곳이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릎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며 떡과 포도주를 아름답게 나누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드론 골짜기, 오늘 본문은 그곳을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의 준말이요, 또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드렸던 10의 1조로 받을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살레망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신약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한 분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역동성과 현장성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가 되어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시고 살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바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멜기세덱이시며 살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향은 바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북쪽의 그돌라움의 왕을 중심으로 한 지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당시에 남쪽의 소돔암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무려 12년 동안 북쪽의 그돌라움의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고도 없이 예상할 수 없게 13년째가 되던 해에 그 조공이 딱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에 있었던 소돔 왕을 중심으로 5개국 연합군이 이제는 힘을 키워서 북쪽의 그돌라움의 왕과 전쟁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쪽의 연합군이 완전히 패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때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되죠.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북쪽의 그돌라오마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바로 그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드디어 추적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잘 들여졌던 조공이 13년째에 스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지를 모릅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땅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멜기세덱인 살렘 왕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자, 그래서 롯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추적의 소리는 그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광풍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자식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끝까지 롯을 추적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바로 그 엘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향이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고난이 그 둘째 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지어 사람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만큼의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은 자연현상으로 벌어지는 하나의 그저 기근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기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추적의 소리였어요. 그 기근을 경험하는 순간 둘째 아들은 그때야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의 추적의 소리를 통해 아버지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하게 하시게 만들었던 바로 그 추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역사 가운데 전쟁을, 역사 가운데의 기근을 허락해 주실 때도 없잖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침내 그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겠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맞추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은 표현하기를 바다의 풍랑이 점점 더 흉흉한지라, 바다의 풍랑이 점점점 흉흉한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뱃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기상이 맞지 않았구나. 어이구, 이렇게 큰 폭풍과 파도가 치를 줄 몰랐는데 이상하다라고 자연의 한 현상일지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랐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불어닥치는 폭풍과 그렇게 높이 쳐오르는 파도의 소리는 요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추적의 소리였습니다. 요나를 돌이켜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그것이 기상현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기근현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의 역사에서 터져나오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인생의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바로 그 롯은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추적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그곳에서 끈에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추적의 소리로 그 한 영혼을 또 구원하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그 폭풍과 또한 그러한 추적의 소리로 아내를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두 사위를 잃어버려요.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될 그 자리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충만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광풍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왜 why me? Why me?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Why not? 왜 너는 안 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만드시는 추적하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가리고 내 삶에 얼룩진 부분이 있지만 이 얼룩진 부분을 알지 못하는 곳에 따라가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속아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편 139편 7절과 9절에 있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끝에 가서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건져오시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그곳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어도 그 수월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지적하신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 살렘 왕에 의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성향은 바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자, 두 번째 성향은 내 인생의 배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요,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두 번째 성향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되어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북쪽의 그돌라움의 왕과 전쟁을 펼치러 단판을 지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큰 승리의 쾌거를 거머잡게 되죠.
자,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라붙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노예들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도 따라붙게 되는 그 순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맥 안에는,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해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전술을 잘 짜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네 군사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네 삶의 배후에서 이 전쟁을 온전히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네가 이긴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브리짓 교회 성도들이요, 그때 당신들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약을 잘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브리짓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계약을 그 손님으로부터 따낸 것은 여러분이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직장이 열려진 것도, 그 비즈니스를 내가 시작하게 된 것도,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한 이불을 덮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따라서 그 하나님에게 네가 하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일뿐이야. 그것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경에 총 20번 나옵니다. 그 중에 민수기, 신명기, 시편에는 각각 한 번씩 3번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4번의 표현이 나오고, 나머지 13번은 다니엘서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흘려져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자,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라는 겁니다. 절 안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찌 그리 잘 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친구들 갖다 집어넣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표현하기를 분명히 내가 3명을 집어넣는데 그 풀무불 안에 몇 명 있어요? 4명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거를 느부갓네살이 보면서 이건 뭐지? 하면서 사신을 시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나온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자, 그때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했던 예언이 있는데요, 자, 그 예언의 배경은 다니엘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요, 벨사살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셨고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의 맥락은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지금 언침을 놓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걸 당신이 알면서도 어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2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예언은 그때 당신은 오늘 밤 죽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 예언대로 그대로 실행이 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사람들은 이 역사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그저 신흥 국가가 등극하면서 역사의 주권을 잡고 있었던 헤게모니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대와 바사도 결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또한 사람들은 역사의 한 단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결국은 고레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들에 있는 노예들을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이 노예는 국가의 재산이며 부가 아닙니까?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 얼만큼의 노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왕이 정신이 나갔는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히브리 사람 노예들을 본국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끄집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거를 막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게 국가의 재산인데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없으면 어찌 누가 벽돌을 굽겠습니까? 누가 라암셋과 국고성과 비돔성을 짓겠습니까? 그게 국가의 재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예들을 풀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포로들을 다 끄집어내 주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군대를 이끌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쫓아가다가 결국은 홍해에 수장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한 왕을 세워놓으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70년이 되면 내가 이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게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헤게모니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커튼 배후에서 여전히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오늘 살레망 멜기세덱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손님들의 발걸음을 막으면요, 여러분의 가게에 문턱을 들어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브릿지 교회의 저 정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에 의자에 들어와 앉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시카고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하여 이곳에 보내주신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정말로 정성과 사랑으로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레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봤지? 이 전쟁은 네가 해서 이긴 게 아니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거머쥐게 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 아멘, 맞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오늘 본문 1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11조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11조는 내가 번 액수의 10의 1조를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진정한 11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행위가 오늘 성경은 11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우리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추적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역사의 배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바로 세 번째,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를 가득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자,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입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11조가 아닙니다. 정확한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콜 함마 아세라고 하는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늘의 문을 여실 때가 있었어요.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너무나 관영하여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을 확 쏟아부으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늘 문을 한번 여시고요. 두 번째로 하늘 문을 여실 때는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셔서 내 인생의 곳간에 쌓을 곳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1조에 관련돼서만은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하늘의 축복을 너희들의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나, 축복하나 안 하나 한번 봐라, 시험해봐.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미국의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얼굴에 울상이 가득한 차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에 버는 수입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많은 액수 가운데 10의 1조를 띄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10의 1조도 너무나 액수가 큰 거예요. 이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렸던 바로 그때 5부를 띄어 하나님께 드렸을 그때로 내가 돌아가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혹시 힘드신 분 계십니까? 네,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은요, 말라기에 등장한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바로 창세기 14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는 11조의 진짜 궁극적인 의미의 첫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돔왕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지고 가. 지금 소돔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가만히 보자니 소돔왕이 마치 인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 이 모든 거 그냥 네가 가져가. 소돔왕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인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얻은 그 전리품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대신 소돔 왕이 나와 함께 전쟁을 했던 그 병사들은 다시 나한테 좀 돌려줘 라고 소돔 왕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왕이요, 잘 들으시오.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신발끈 하나 그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이 전리품 중에서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정신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 전리품을 어떻게 얻은 건데요? 이 물질을 근데 놓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 왕이요, 만약에 내가 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당신과 함께 헤어지고 난 이후에 나중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그때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중간에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내가 이 모든 전리품을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크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이 세상 밑에, 이 세상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리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11조입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와 정직한 11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1000불을 만약에 번다면 그 중에 100불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건 정직한 11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직한 11조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불을 벌어서 100불을 하나님 앞에 숫자상으로 정확히 띄어서 드림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10의 1조 띄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10의 9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드릴 거 드렸으니까 내 인생에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 가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때로 내 마음에 부담감 주게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심정이 있었다면, 여러분 10의 1조를 띄어 드리는 것은 정확한 11조일지는 몰라도 온전한 11조는 아닙니다. 말라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내게 드리는 그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이 창고에 쌓아둘 곳이 있나 없나 축복하는지 한번 봐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갖다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 겁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11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하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벌게 된 수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10의 1을 띄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가 온전한 11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11조 안 해? 라고 멱살 잡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종교적 기득권자들에게 너희들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럽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죄송합니다,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를 이렇게 다녀오시게 되면 제일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극기훈련입니다. 또 유격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훈련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타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타보셨습니까? 막타오.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의 높이가 약 11에서 15m 정도라고 하죠. 바깥의 건물로 따지면 5층짜리 건물의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위에서 끈 하나 의자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막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야 실제로 헬기 레펠이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 떨어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서 보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요. 자, 뛰어내려라고 하는데 못 뛰어내리고 벌벌벌 떠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밑에서 보면 굉장히 웃겨요. 저것도 못 뛰어내리냐고. 근데 본인이 올라가 보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놓치기 하기 위해서 교관이 계속해서 얼차례를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 뒤로 일어나,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그래서 완전히 이 힘을 빼게 한 다음에 뛰어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애인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며 뛰어내립니다. 하영아, 하영아. 예. 딴 사람 얘기 나오면 큰일 나니까 하영아, 하영아 하고 그냥 확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가 탁 떨어지는 순간 쫙 펴지면서 얼마나 쾌감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리고 2번째 올라올 때 그때는요 그냥 뭐 뛰어내리라고 하기도 전에 뛰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워낙 그 기쁨과 자유함의 그 만끽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나중에 헬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도 지상에 내 몸을 던져낼 수 있는 그 훈련. 여러분, 11조는 바로 그렇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가계부 써서 숫자가 맞아서 살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도 아니실걸요?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번 한 달은 이만큼 남겼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수입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띄어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하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축복받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수입이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을 띄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0의 1조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접안에 깔려져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렘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었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있어야 할 믿음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는,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내 인생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문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갖다 박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야, 구름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해요. 야, 구름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야, 구름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야, 가봐라, 혹시 구름 보이나? 사원이 이야기하죠.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보입니다. 됐다. 닫혀놓았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전 사방에 구름을 모아 이 땅에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쫙쫙쫙 갈라져 있는 결핍의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의 현실이라도 이 원리를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아주세요. 하나님이 구름을 모아 비를 준비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뿜어주시는 그 비, 은혜의 비에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추적 소리가 들리십니까? 애써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리로 오늘도 추적해 오시고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곳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추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신 겁니다. 공수래 공수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청지기 사명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라 할 때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함께 마음에 품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살렘왕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아버지 지극히 크신 엘리온의 하나님, 정직한 11조를 뛰어넘어 온전한 11조라는 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리품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 우리 일어나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기억하며 하나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그리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내 인생의 추적자이시며 배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니 물질에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때에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소개되어진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